수요 예배는 본문을 우리 매일 성경 말씀 큐티집의 GQS에 따라서 설교를 매주 설교자와 상관없이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해보니, 만약 제가 이 매일 성경의 편집자라면 본문의 단락을 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로 이렇게 본문을 정해놨는데, 저라면 조금 다르게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 이 본문을 이 단락을 구분하면서 말씀 묵상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와는 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런 진심 어린 애정 어린 말을 하고는 그들에게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자들이 될 때,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고 또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동일한 그런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의미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와 같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지요. 바로 앞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건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이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이해는 이런 겁니다.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일시적인 거처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하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맞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진정으로 의도한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다른 식민지와는 다른 특별한 식민지였어요. 제가 새벽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대 로마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정적, 최후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육지에서 로마의 권력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그게 어디였느냐? 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전투를 벌여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와 악티움 해전을 겪어서 치르고 그 악티움 해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둬서 결국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곳이 어디냐? 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에게는 너무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와 함께 싸웠던 그 군인들을 이제 퇴역할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군인들을, 퇴역한 군인들을 바로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킵니다. 빌립보를 쉽게 말하면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군인들을, 퇴역한 군인들을 정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곳은 기존에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로마의 군인들, 시민이었던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살았던 곳이에요. 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한 황제 애정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를 식민지화해요. 그리고 이 식민지화했던 로마 사람들은 그곳을 식민지화 시킨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식민지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로마가 아닌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지금 로마에 살지 않고 빌립보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임무는 다시 고향, 즉 로마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머니 도시, 즉 로마의 규칙들에 따라 로마의 식민지인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기로 돌아가려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 어디에 살아요? 빌립보에 사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립보에 계속 살아요. 원래 그렇게 살려고 식민지 한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말이 갖는 이 말의 취지는 거주의 장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즉 신분과 충성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된다거나 하늘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은 뭐예요? 거기로부터 누가 와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누가 오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원하는 자, 즉 구원자예요. 빌립보와 같은 로마 식민지는 대체로 본국인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외적의 침입의 가능성이 혹은 그 위협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저기 국경 쪽으로 갈수록 그런 위험은 더 커지겠죠. 때때로 로마의 식민지들은 외부의 침입을 수시로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인데 외부의 침입을 당할 때,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수호자요, 그들의 구원자인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언젠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 같은 위급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구원자인, 그들을 구원하는 자인,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자인 황제가 로마로부터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내가 저기 로마로 도망치는 게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럼 다 버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황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게 그들이 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로마의 시민들을 구원해 줄 로마 황제는 소테르, 즉 구원하는 자, 구원자, 구세주로 사람들에게 칭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 구원하는 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이해하고 보면 바울이 이 말로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향인 하늘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누구의 어디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땅으로부터 낚아채서 하늘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백성들의 낮은 몸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악으로 인해 수도 없는 고통과 위기를 겪는 현재 우리의 낮은 몸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입고 있는 육신, 즉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감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낮은 몸은 변화가 필요한 몸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중에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시킬 진정한 세상의 주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굴복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로마 왕제가 자기의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시민들을, 백성들을 모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로마로부터 그곳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적대적인 세력이, 적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파멸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신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때 이 세계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계도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죄악의 몸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해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굳이 피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기대했던 건 뭐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당함을 거부하거나 피한 게 아니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고난에도 참여하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식민지에 살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로 도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황제가 와서 그들을 도와주면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의 땅, 고통의 땅에서 하늘로 도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황제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변화된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포위된 식민지를 구출하기 위하여 황제가 어머니 도시로부터 온다는 관념은 빌립보 교인들 자신의 체험 속에서 뚜렷한 울림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도우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 때가 또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수예배 나가야 하는 거 아는데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것뿐입니까? 상당히 우리가 피곤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황제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식민지인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권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시민권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당신의 시민인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왕자이신 누가 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분명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문화와 사회와 신학적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우리의 오늘날의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올라와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자가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히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나 오늘 우리들이나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오신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 같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본문 볼 때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할 때마다 순두부가 생각나더라고요. 연상돼요. 이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순두부가 연상되는 순두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자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좀 서로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좀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두 사람이 다투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쎄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권해요.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싸우지 말란 얘기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굉장히 마음이 달라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분쟁과 대립이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여러분, 성도 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이유가 있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분열과 갈등보다는 조화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 또 누구냐? 다른 성도들도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도들은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기로 가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아도 마음을 맞춰야 돼요. 물론 억지로 맞출 수는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해가면서, 아,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시민권도 이렇게 해석하던데 이게 맞나 하고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목사한테 와서 맞습니까? 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마음을 맞춰야 돼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죠. 목사를 왜 세워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겠느냐?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가라고 강단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설교 따로, 내가 믿고자 하는 바 따로,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설교 따로,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씀은 들었으나, 은혜롭게는 들었으나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 또한 안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하며 함께 있으며 함께 힘쓰며 서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힘쓰고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 같은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나 언제나 위기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식민지가 언제나 적들의 공격과
침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듯이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식민지가 결정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 반드시 황제가 와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우십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굴 인상 쓰면서 내가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 집구석은 힘든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든 거야?가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오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만나면 식민지 시민들이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황제이신 그분은 반드시 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 무엇에든지 하늘의 시민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을 보실까요? 빌립보 4장 8절 없나요 혹시? 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늘의 시민처럼 행동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살아야죠.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살지 외국 사람처럼 사는 경우 드물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르단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애들도 집에서 영어를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교제를 하기 싫으니까 영어만 하고 자기 한국 사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우리 가정하고는 어떻게 자녀가 같은 학년이라 또 친분이 있어서 가까운 집을 왕래하면서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집에서 애들이 다 영어로 얘기해요. 근데 집에서 먹는 음식은 한식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음식까지 미국식으로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왜? 어른이 돼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애들은 나왔어도. 참 힘든 거예요. 물론 한식만 먹지는 않죠. 양식도 먹고 다 먹는데 그래도 꼭 반드시 한식을 한두 번은 꼭 먹겠죠. 못 바꾸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못 바꿉니다. 아무리 현지화됐어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왕제이신 예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죠. 거기에 뭐냐?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이 이러한 기대와 열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사랑과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한늘교회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라 이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첫째 어떻게 산다? 같은 마음을 품으며 산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산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황제에게 시민들이 구하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 무엇에든지 하늘의 시민처럼 행동하며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또한 우리 교회도 기쁨의 면류관 같은 성도요, 기쁨의 면류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 놓쳐도 항상 하나님은 시민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황제여 도와주세요 하면 달려가서 구원해 주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반드시 구하면 오셔서 도와준다는 걸 믿고 항상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황제를 의지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시며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고 구하십시오. 그것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아멘.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신실하게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